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설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친교를 주제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2주 동안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안에서 친교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 정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익한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특별히 친교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는 친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친교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끄집어 왔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의 사도라 불려지고 있는 요한 장로가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아름답고 복된 사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귐에 대해서,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친교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많은 만남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한 사귐을 우리가 친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친교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요. 몇 가지로 친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이렇게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교회는 기관과 단체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기관과 단체라는 말, 그리고 공동체라는 말을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단체란 말에 비해 공동체라는 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면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것을 우리에게 그 뉘앙스로 풍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랫말에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사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이려면 각 구성원 간의 사귐이 필수적이고 교회가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그 사귐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때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설린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설린교회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고민하다가 묻게 되는 질문인데요.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네.
대형교회가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교회를 선도해 나가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위한 또 하나의 큰 대형교회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양적인 수적인 증가만을 목표로 하여 대형 교회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대형 교회는 전체를 아울러 공동체라 말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목표를 향유하고 있긴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서로를 대면적인 접촉 가운데 알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어렵고 그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를 과연 공동체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대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대형교회를 꿈꾸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어디쯤에서부턴가는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큰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긴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혈관을 통해 열심히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그 혈액이 혈관의 끝까지 잘 순행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몸의 혈관이 차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할처럼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친교가 차지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거룩한 사귐은 교회의 혈관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혈관이 어느 한 곳이 막혀 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혈관이 막혀 있을 때 혈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큰 육신의 질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쯤에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는 거룩한 사귐이 활성화되어 우리의 영적인 혈행은 왕성하게 원활하게 끝까지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 어디쯤엔가 막혀 있어서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에서 소외되어서 외롭거나 마음이 상한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설린교회, 사귐의 혈관이 활짝활짝 열려 있어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큰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친교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친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는 세상과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교라는 것은 동료들끼리의 친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유상종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사귀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 유유상종이 깨지면 어딘가 어색하고 어딘가 그 친교의 모임이 와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 아니라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이제까지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각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사귐을 통해, 친교를 통해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단순히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한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 기꺼이 서로를 받아주는 친교입니다. 이쯤에서 또 한마디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하늘, 땅, 바다 얘기할 때, 바다 이야기할 때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죠. 하늘 아래 땅, 땅보다 더 낮은 곳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왜 바다라고 부르나요? 이것은 꼭 그게 연유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언어 유희를 통해 이런 말 하기 좋아합니다. 바다는 다 받아주어서 바다라고. 옳습니다. 서로 낮은 곳에 처하며 서로를 더 낮게 여겨주며 기꺼이 받아주기에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세상의 친교와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더 좋게 여겨주며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친교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옳습니다. 친교는 말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는 몸으로, 또 깊은 그 심정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질 때 그게 진정한 친교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란 말씀이 곧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을 때 친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우리의 것을 나누며, 그렇지 못하면 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나누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친교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친교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주 제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진짜 가족은 교회 식구밖에 없더라. 직장 동료도 떠나가고 어릴 적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 친지들도 실은 멀리 있으면 남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늘 매주마다 만나 함께 예배 나누고 친교하는 교회 식구들이 진짜 식구더라. 이 말씀 얼마 전 소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참 많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서로가 구체적으로 느끼며 이루어가는 친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것을 세상에도 보여주어서 외롭기만 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소외되기만 하는 이 세상 풍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의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흠모하며 이것이 또 우리 선교의 한 테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꼭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친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성령의 사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강조합니다. 사귐을 강조하고 친교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모이는 것 자체가 그저 사람들끼리의 친교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고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세상의 세속적인 친교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친교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말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만나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사람 만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지고 자칫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세속의 만남과 같이 그저 문화나 가치가 속해져 버린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 안의 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큰 사탄의 시험이요 패단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거룩한 사귐, 성령 안에서의 사귐임을 기억하여 교회 공동체 사귐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도, 교회 공동체가 사귀는 그 방식, 문화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사귐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귐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그러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설린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평안한 쉼 누리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복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